2014년 10월 4일, 10월 3일 우리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유다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지금 3절 말씀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무엇보다 먼저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각 곳에 세워진 우상과 그 단을 다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키는 전통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까지도 제거하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높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웬만해선 깰 수가 없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마저도 지금 다 제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고 있었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입니다. 상징적이죠. 놋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게 또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놋뱀도 누가 행하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그 놋뱀 사건이 아직도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어서 이때까지 그 놋뱀을 분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오랜 시간 내려온 전통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이로 인하여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왕들의 악행은 곧 백성들의 악행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즉 유다왕 히스기야의 형통은 누구의 형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다의 형통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샬롬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유다의 온 지역이 샬롬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공동체의 리더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으며 백성들이 악한 그런 범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그곳 악에서 벗어나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진 리더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한 리더자가 세워지려고 할 때
세워질 리더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리더자와 함께할 우리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며 9절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멈추고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제국 내 여러 곳에 흩어지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국 내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흩어졌습니다.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과 왕궁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기면서까지 말입니다. 탈탈 털어서 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잠시뿐 이것으로 아수르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양의 곡물을 받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아수르 왕은 다른 다노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를 치도록 명령합니다.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받았으면 돌아가야죠. 근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져 가는데 심지어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조차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아수르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아수르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강하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완벽한 증거를 제출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위협하면서 그들의 자존심까지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통을 조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랍사게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또 아수르의 손에 이스라엘이 붙여진 것이 아수르의 강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아수르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신 겁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이처럼 무지는 언제나 오해와 교만을 가져다 줍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